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에 피는 책 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입니다. 오늘 이 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서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바울의 심정으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본서에 집필 목적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길을 제시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본서의 1장에서는 전통적인 교회를 진단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영성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진단하였습니다. 3장에 가서 비로소 저는 성경적인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본서의 진가는 3장부터 제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하는 변승우 목사 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전통적인 교회에서 안주하지 말라. 제2장 영성운동이 길이 아니다. 제3장 오직 성경적인 교회가 되라. 제4장 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만 하는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제1장 전통적인 교회에서 안주하지 말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최근에 신학교 동기가 추천해준 최윤식 박사님이 쓴 한국교회의 미래도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파트 1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입니다. 주님, 그 책의 더 세부적인 목차에 보면 위기의 한국교회 400만 명으로 줄어든다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통적인 교회가 한계에 도달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장 전통적인 교회는 교리적입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사물입니다.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의 장점은 성경을 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강의 설교와 제자 훈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들의 다수가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통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그 이름대로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전통에는 교리적인 전통과 의식적인 전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교리적인 전통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교리적이라는 것이 왜 문제냐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의 교리들이 100%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가 다른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리적이 되지 말고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유대교와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분별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한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성경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순도 100%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각 교단의 교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분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분별의 기준이었습니다.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분별력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로 오해함이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신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의 렌즈로 신학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평생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처럼 되어 성경적인 참 진리에 대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저의 설교가 다른 사람의 설교와 다른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 통합과 합동해서 성장했습니다. 신학을 할 때까지 장로교만 다녔고 칼빈주의의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교리에 세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어려서부터 장로교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파적인 신앙주의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은사 중진월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어려서부터 안 것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가 되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익숙해지기 전에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고 문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리에 세뇌지 않고 교리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성경에 익숙해지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서 그리고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후 평생 자기가 교리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적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가 아닌 성경으로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진리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8절이 보여주듯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5가지 대조적 교훈, 특히 31절에서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라는 말씀과 33절에서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이 보여주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구약에 일시 허용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은 바로 말씀이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내용이 4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주장이 바른지 아닌지 알려면 그것을 가지고 곧장 로마서로 달려가서 확인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 교만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에 바른 교훈과 바른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교훈이며 무엇이 바른 말입니까? 즉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2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의식법이 폐해진 것처럼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의 가르침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성구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다른 성구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사람들이 바울이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의해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하신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대위임령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위임령 지상 명령에 불순종하는 목회자 여러분, 신학자 여러분께 제가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지상 명령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대위임령으로 돌아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17절에서 48절 말씀을 숙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단의 교리와 책과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제2장 전통적인 교회는 종교적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입니다. 교회들이 이처럼 종교적인 교회가 된 것은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과 마틴 루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 은사 중난론자입니다. 윌리엄 데알데카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의 기적 종교 이론을 부활시킨 최초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적 종료 이론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설로부터 기본 교리로 바꿔놓은 사람은 바로 조직 신학자이며 스위스 제네바의 신교 지도자인 존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저서에서 지속적인 치유나 기적 사역을 모조리 비판하고 부정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등과 같은 다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칼빈은 역시 절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단 한 줄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기적 종료주의를 치유와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거스틴의 초기 생각으로부터 실제로 모든 영적 체험은 현 시대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칼빈과 루터는 종교개혁에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기적 종료자입니다. 1세기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은사가 끝났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은사는 불일듯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모든 은사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은사는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고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은사는 진리를 증거하고 은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은사는 성령님의 활동을 증거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피 묻은 원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후 세대주의가 바통을 이어받아 은사 중진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세대주의는 은사 중진론이라는 누룩을 온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은사 중진론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물론 은사 중진론의 열매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사 중진론은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북유럽 개신교의 세태와 몰락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은 충실하게 유지하였으나 기적이나 영적 체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몽운동 지식인들의 손쉬운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회의적인 철학자들과 비평가들은 은사 중이론 자체의 논리적인 기교를 통해 현재 어떤 기적도 볼 수 없으므로 과거에도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교회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럽이 교회의 공동묘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은사 중인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앵무새처럼 말씀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터부시하고 특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적대적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5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특별히 예언을 반대합니다. 성경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적반하장으로 수많은 종교적인 목사들은 예언을 하면 신비주의요
이단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럽 정도는 알지만은 우리나라 역시 은사 중인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은사 중인의 영향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지적이고 종교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만 중시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숙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부흥이 중단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청년들의 숫자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주의해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20, 30년 후에 상황은 암담합니다. 유럽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없이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다시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속히 은사 중인을 버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3장 전통적인 교회는 너무 정치적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교회 안에 부패한 정치인들을 닮은 정치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들인 정치 목사들은 어느 교단 안에나 존재합니다. 이들은 목회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는 아예 없거나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 노회나 시군 기독교연합회 한 자리씩 하고 성도 수가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데 총회장이나 한기총이나 한교회에서 한 자리를 하려고 혈안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받는 거마비로 비루하게 연명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과 달리 거물 정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으로 정치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립니다. 이런 현상이 거의 모든 교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한기총에 금권 선거가 드러나 교계가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문호 목사님의 양심 선언으로 감리교회의 금권 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치 목사들은 물론 정치 장로들까지도 돈을 요구하며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교계에서 비슷한 요구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올해도록 이단 시비를 겪으면서 백석과 지성과 한기총을 비롯해 수많은 교계와 언론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8, 90%가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적게는 1,000만에서 많게는 10억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단체에는 최근에 이단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예성교단이 처음입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1절.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지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교단의 원로든 정경 총회장이든 총회장과 총회 임원이든 누구든지 다른 목사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일 수는 있지만은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들로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다수 정치 목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보수 같은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만하고 위압적이고 고사세적인 모습은 바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러 오신 주님이 아닌 교만한 마귀를 닮은 것으로 매우 역겨운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을 흉물로 만들지 말고 늦기 전에 회개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목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의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초등학생에도 있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 단순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정치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계산한 후 옳은 것도 아니다 하고 아닌 것도 옳다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리나 양심이 아니라 이익 혹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봉투들이 판을 치고 중세 암흑시대처럼 거짓으로 이단을 매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를 곪고 썩게 만드는 적치 목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비양심적이고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찬성하고 손해다 싶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양심적이고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찬성하고 손해다 싶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주여, 이 악인들을 용서하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이처럼 공의가 먼저입니다. 먼저 공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짓말로 이단으로 매도하는 엉터리 이레위가 아니라 다른 교회나 목사들 상대로 거짓말과 음해를 일삼는 최삼경과 현대 종교 등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의 무고죄를 묻고 목사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윤리위원회입니다. 이들이 왜 겁없이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도 책임을 묻는 교단이나 단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단마다 윤리위원회가 개설되어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의 무고죄를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 시궁창 같은 교회가 회복되고 정화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 내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표현 책 길 제1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1장 전통적인 교회에서 안주하지 말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 전통에 안주하는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 정치적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전통적이고 정치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모든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사역도 성경적이요, 목회도 성경적이요, 설교도 성경적이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섬김도 선교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적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대위임령,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린 교회는 삼중 사역을 하시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주의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목회자와 신학교수 성도 여러분, 한 분이라도 자기 교회에
교리와 자기 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꾼 목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5만 개 교회 중에 30만의 성직자가 사역하고 있답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30만의 성직 중에 90%가 사꾼이고 가짜입니다. 주님이 30만의 성직자를 부르셨다면, 진짜 그분들이 주님의 부르신 선한 목자라면 한국교회의 열매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디는 소금이 되어 길가에 밟히는 성도들이 다수이고, 목사들을 먹살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세상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실 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자요, 목사요,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종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에 가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능력이 없습니까? 가짜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습니까?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과 생명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사랑교회 변숙 목사님이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지지편의 책 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길로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